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시몬의 집에 들어갔는데 시몬은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는데 어떤 여인이 눈물로 발을 씻기고 정말 울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씻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시몬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센스 있게 찾아주셔서 제가 성경을 그럼 보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려 머리털로 닦았으며. 여러분들 일어날 수 없는,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거는 마치 그 영화에나 나오는 그런 장면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성으로는 아마 아무도 이거를 생각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떤 여인이 자기 눈물로 발을 씻기고 또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그 교회 내에서 참 그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주변에 많은 허물과 부족함이 많더라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원동력, 이게 무엇일까? 여러분들 그거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가 죄에 대한 인식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서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가 도대체 범접하지 못할 희생과 또 헌신과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과 충성스러움의 그 가장 그 기초가 되었던 것은 아마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자기 같은 죄인이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그 감사가 평생 넘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로마서 4장 6절에 보면 이 세상의 복 중의 복은 죄를 가리우심을 당하고 죄 용서받은 자의 그 복을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혹시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주님을 향한 그런 거의 누가 보더라도 여기 나오는 아까 7장에 나오는 것을 보면 이 시몬은 막 욕을 했어요. 그 여자에게. 너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교회를 다니면서 진정으로 자기의 죄의식,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 정죄하기 바쁩니다.
정죄를 하죠. 자기는 덜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죄에 대한 감각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자기가 이전에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도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남들에 비해서 조금 덜 죄인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냉랭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도 별로 않습니다. 감사도 별로 없죠. 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 정죄하느라고 바쁩니다. 우리가 죄 용서 받는다는 거 우리 기독교 내에서는 가장 큰 가치이고 복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의 기가 막힐 죄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죠. 여러분들 사람마다 그렇습니다. 물론 두드러지게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런 짓을 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기가 한 번도 죄 용서를 받아보지 못한 분들은 자기는 어느 정도 의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마땅히 상대방의 지적질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용서를 받아본 사람들, 그리고 진짜로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분들 이 세상 자체가 부조리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조성해 가고, 또 우리들은 또 그런 내가 원하지도 않는 어떤 그런 그 기가 막힐 운동에 빠질 수 있는 여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람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다 사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 옛날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무덤에 가보면 다 억울하다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말 못할 그런 상황들이 우리 삶 속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한 가지 이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님의 그 피의 능력이 큰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소소한 죄들은 용서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피가 나의 이 기가 막히는 사정들은 잘 모르실 거야.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의 정죄감이 빠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죄감에 빠지지 않으려고 자기는 의인인 척하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그래야만이 자기가 의로워 보인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기 죄가 주홍 같고, 자기 죄는 정말로 자기 인생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이 죄들을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그 놀라운 그 말씀과 약속을 철저히 믿는다면 아마 그런 사람보다 복받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지금 어떤 환경이 닥치더라도 죄사함을 받은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행복할 겁니다. 누구 또 주변 사람들도 보지도 않을 겁니다. 자기는 용서받았다는 그 행복감에 그 모든 것이 다 행복해 보이고 황금길처럼 보일 것입니다. 자기 인생 자체가 변한 건 없다 할지라도 죄 용서받은 하나만으로도 아마 모든 것을, 자기 삶의 불행한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말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갈 때까지 가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사실은 그 죄를 해결을 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이 북이스라엘처럼 자, 갈 때까지 가보자. 여러분들 이거 우리 옛날에 강남 스타일에 나오는 가사입니다. 이 갈 때까지 가보자는 말은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우리 저번 때 우리 와서 강의하신 분도 그거는 죄의 끝까지 가보자. 뭐 이런 표현이라고 하죠. 그런 부류의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서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담대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보면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다시피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그 표적들, 그 엘리야가 850명과 대결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물로 가득 찬 예물에 그 불을 내린 그런 놀라운 것들을 다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그런데도 어쩌면 저렇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상태까지 망가졌을까? 이런 것을 제가 고민했고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하고 나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어떤 분의 꼬감을 읽어보니까 자기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돌이킬 때 돌이켜야 되는데 난 몰라. 갈 때까지 갈 거야. 나 이미 베린 몸이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더 악해지고 더 죄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는 그 전에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가 지난주에는 이제 남쪽 유다 지역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남쪽 유다는 그나마 약간의 가능성이라도 남겨져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나마 그 몇 사람이라도 의인 5명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의인 5이 없어서 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남유다는 그나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생각해서 네 후손은 천대까지 복을 내리리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과 또 그런 여러 가지 분위기 때문에 이 남쪽에 있는 그 유다 지역은 약간의 가능성이라도 남았기 때문에 오늘 이 18절부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 18절부터 오늘 20절까지를 물론 그 시대 상황에 우리들이 얘기를 쭉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 이 선지서를 볼 때 항상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질서를 열시길 원하는구나. 그 말도 너무너무 부족하고 불완전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그런 길로 또 새로운 질서, 새 시대를 열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시대의 재편을 하고 싶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도 사실은 그런 측면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당연히 연관되는 내용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우리 11절, 우리 이사야 1장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여 내 마당에 밟을 뿐이다. 반마음이다. 반항이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게 그 어마어마한 피와 어마어마한 재물, 이런 것은 사실 구약의 전통에 의해서 쭉 실행돼 왔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 하지 아니하였고 기뻐하지 아니하였고, 게다가 이스라엘 그 남유다 백성들은 게다가 반마음으로 왔고 반항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생각은 예배하러 왔지만 생각은 다른 데 가 있었던,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던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싫다고, 내가 이제 기뻐하지 않는다고, 나는 이제 그 기름에 배불렀다고, 이 말은 이제 지겹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여러분들 배부르면 더 이상 음식 못 먹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시적인 표현이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그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요즘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뭐 무슬림을 평가절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현실에 아마 옛날 이스라엘도 그랬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제사 제도를, 왜냐하면 지금 이 무슬림들은 구약을 아주 열정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전통에 의해서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 이 보십시오. 이게 그 할랄 제때 이거 제물로 죽이는 겁니다. 끔찍합니다. 이게 뭐 수만 마리 될 겁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에 소고기로 들어온다는 말도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기독교 잔치에서 극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우십시오. 근데 이게 옛날에 이랬습니다. 이스라엘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그러니까 그 구약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을 했어야 합니다. 피 흘리고 온갖 수양과 염소와 소를 막 잡고, 이런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거는 그냥 불완전한 거였습니다. 완전한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18절은요, 도대체 이 구약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게 도대체 뭐야?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혀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철같이 희게 되리라. 그래,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그러면 내가 용서하마. 이런 게 어딨어? 구약에서는 없던 얘기예요. 죄 용서를 하려면 아까 같이 막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막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약속은 진짜 천지가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놀라운 그 하나님의 제안이에요, 제안. 여러분들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들 죄를 사해주는 방법이 뭐예요? 변론하자. 옛날에는 짐승을 잡아라 이거였는데 이제 변론하자. 여러분들 이 변론하다는 말에 무슨 뜻인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마음 내 마음이에요. 저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변론을 통해서 이렇게 죄가 사해질 수 있지? 라는 얘기가, 특히 이 변론이라는 단어가 어려워.
이거를 우리가 야카흐라고 발음합니다. 야카. 따라서 야카흐. 이거 몰라도 돼요. 근데 이거는 그 원어로 볼 때 prove라는 말입니다. 이거 입증하다 뭐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누가 옳은지 한번 얘기해 보자. 또 여러분들 argue라고 하죠. argue with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 토론하자, 얘기 좀 해보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야카흐라는 이 말은,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 우리 서로 변론하자야. 오늘 이 말씀도 너무 또 재밌잖아요. 예, 서로 변론하자. 그냥 너만 변론해라가 아니라 서로 변론하자.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서로 변론하자는 말이 그런 거예요. 일단 중요한 건 나하고 끊어지지 말자. 그러니까 나를 버리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대화라도 하자. 여러분들 진짜 끔찍한 건 대화 단절 아닙니까? 여러분들 부부가 싸우더라도 대화를 안 하면 이건 답이 없는 거잖아요. 말이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이라도. 이게. 또 여러분들 친구들 간에도 대화가 끊기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서로 갈 길 가자? 뭐 이런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 자 우리가 불편한 관계가 됐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공격하고 원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당신 탓이야라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돌이키는 첫 번째 단추는 일단 말이라도 한마디라도 하자 이거예요. 도대체 너 왜 그렇게 했는지 얘기 좀 해봐라. 내가 모든 얘기 다 들을게. 네가 왜 그렇게 죄를 졌는지, 너 왜 그렇게 삶이 황폐해졌는지, 왜 너 그렇게 갈 때까지 가려고 하는지 얘기해봐라. 우리 얘기 좀 하자. 나도 얘기할게. 내가 왜 지금 너에게 이렇게 아픔이 생기게 했고,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무엇인지, 내가 너를 향한 생각이 무엇인지 나도 얘기할게. 너도 와서 좀 얘기 좀 해. 얘기 좀. 우리 주님의 심정이 그런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뭐 여러분들 이 예배는 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뭐 저는 전달자일 뿐이죠. 우리 주님의 그 심정입니다. 좀 얘기라도 해보자. 우리. 너 네 사정 얘기해봐라. 우리 사람들마다 참 말 못할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엔 젊은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죄의 양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아마 비판도 잘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인생을 60년, 70년 살아보면 참 기가 막힐 운동이, 정말 얘기할 수 없는, 주님 정말 얘기하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슬픈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건 나하고 얘기하자. 주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도대체 어째서 그랬는지 네 입증을 해봐라. 우리 얘기를 좀 해라. 그 사정을 좀 얘기를 해라. 얘기. 아마 젊은 분들 가운데서도 정말 기가 막힐 그런 상황들과 사정 속에 있어서 고통스럽고 슬픈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누구 남한테 얘기도 못하고 그냥 주님과만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아까 나온 그 여인은 그냥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용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새 시대입니다. 용서할 수 있다고 해요. 네 죄가 뭐라고요? 주홍 같을지라도. 여러분들 이 주홍은
제가 찾아봤더니 이 주홍이라는 이 단어는 그 당시 지중해 지역에 있는 나라들 중에 이 참 어려워. 그냥 잘 몰라도 되는데 이거를 찰나무 곤충이라는 게 있답니다. 나도 잘 모르겠는데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찰나무 곤충의 알. 여러분들 우리 염색제로 쓰는 거는 주로 곤충 이런 그 곤충으로 염색제를 많이 씁니다. 곤충의 그 알을 가지고 염색을 하는 건데 이거는 진짜 북디 붉은 그야말로 아주 강력한 붉은색 아주 그냥 붉다 못해 검정색이 날 만큼 그런 색을 띠는 아주 진한 그 색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붉은색의 시적인 의미는 여러 정렬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주홍 같은 것은 온갖 죄를 얘기합니다. 우리 계시록 17장 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들 이 붉은색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로는 모든 죄들이 쩔었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쩔었다는 말 아십니까? 어떻게 알아요? 요즘 쩔어 이거하고 좀 다른데 옛날에 여러분들 제 나이 또래 되신 분들은 이 쩔었다는 말이 뭔지 알아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 이 그냥 빨래도 잘 세탁기도 없고 또 겨울에 두꺼운 옷을 빨래할 수도 없고 마를 수도 없어서 옛날에 그 어린애들이 이 코 흘리면 이렇게 여기로 닦았습니다. 이렇게 닦아가지고 여기가 때가 쩔었어요. 그냥 몇 겹이 이렇게 입혀가지고 이거 지지도 않아요. 이게 나중에 이걸 막 몽둥이로 두들겨가지고 이거를 해결을 해야만 하는 그런 걸 우리가 쩔었다고 하는데 이 죄가 너무너무 깊고 깊으면 아까 여러분들 이 주홍이라는 말은 2번 염색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아예 덮친 데 덮친 이런 죄가 아주 쌓이고 쌓인 상태가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는 죄악으로 아예 뒤덮여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상황을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얘기하겠다. 이게 주님의 그 파격적인 제안이에요. 이게 새 시대의 새 물결인 거죠. 아마 서로 잡으려면 이 쩔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선 수만 마리를 잡아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주님은 변론하자예요. 그냥 좀 더 나가면 여러분들 우리가 변론하다 보면 드러나잖아요. 얘기하다 보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정죄하려고 우리 변론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사정 좀 들어보자. 도대체 왜 그랬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이 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당시 팔레스틴에서는 우리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의 눈하고 좀 달라요. 우리 서울에 사는 눈하고 좀 다릅니다. 서울에는 눈이 좀 지저분하기도 하죠. 물론 이제 아무도 밟지 않는 순수하게 쌓인 눈은 하얗지만 근데 여기서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은 높은 산에 있는 그런 눈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진짜 깨끗한 그 당시 표현상으로 눈보다 깨끗한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 여러분들 올 겨울에는 여러분들 평창에 자주 가보십시오. 진짜 평창에 눈이 쌓였을 때는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얗습니다.
진짜로 이렇게. 그래서 저는 평창에 겨울에 갈 때마다 어떤 그 영감을 얻느냐면 내 죄가 이렇게, 땅바닥은 좀 붓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그 눈으로 덮어져 있는 이런 영상들을 제가 이렇게 내 붉은 그 흙이 붓지 않습니까? 어쨌든이에요. 여러분들 저의 상상이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 그 황토, 붉은 그런 죄를 이렇게 완벽하게 덮어주셨구나. 여러분들 그러면서 참 많은 은혜를 누립니다. 저는 평창에 가면은 우리 그 수련은 그 부지는 겨울에 가면 흙이 하나도 안 보여요. 다 그냥 하얀 것으로 덮였는데 이렇게 나를 하얗게 해주셨구나. 나 때문에 제가 숨쉬고 삽니다. 그거 없었으면 저도 여러분들 정말 제 나름대로 그 안타까운 그런 죄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그런 안타깝고 이런 것들을 주님께 얘기를 했을 때 주님만 이해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용서하시고 그러는 겁니다. 이것만큼 큰 복이 있겠습니까? 이 복을 못 누린 분들은요, 사실은 크리스찬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하면서도 이게 진정한 복과 풍성함을 잘 못 누립니다. 계속 이렇게 사방을 보면서 정죄할 게 없나, 뭐 이런 누구 잘못한 게 없나, 막 이런 것만 찾아다닙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죄 사함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주님을 향한 사랑도 없습니다. 참 불행한 거죠. 크리스찬으로서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죄에 대한 인식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죄 짓는데 내가 요 정도면 그 사람들보다는 괜찮지라는 생각으로 죄를 정리를 해버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의 진정한 향기, 사랑, 용서, 예수님을 본받는 이해, 이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죠. 왜 교회가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정죄하고 다투고 이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진짜 기독교가 기독교다워지려면 모든 사람들이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들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조건 없이 용서하셨다는 거, 와서 고백만 해라, 죄 자백만 해라, 그냥 얘기만 하자. 그러면 내가 그 덕지덕지한 죄들을 내가 눈같이 희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만큼 복된 소식이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이 뭡니까? 바로 복된 소식인데 그 복된 소식은 뭡니까? 바로 죄가 사해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가 막힐 모든 죄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온 것은 대꾸법입니다. 다시 18절로 돌아와서 보면 이제 진홍과 이 주홍은 비슷한 말입니다. 이 진홍은 주홍보다 조금 덜 붉은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것은 보십시오.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주 너무너무 기가 막힐 죄를 지은 사람도 있지만 비교적 그것보다 조금 덜 지은 여기 진홍은 조개 껍데기를 갈아서 염색하는 그런 그 색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진 붉은색은 아니고 약간 푸른색이 띠는 그런 색깔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여기 주홍 같다, 진홍 같다는 말은 둘 다 죄를 지었다는 말인데,
그나마 주님께서는 얼마나 지혜로우십니까? 우리가 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래도 죄인이다. 이 죄는 굉장히 파괴적이에요. 사랑이 없어요. 죄의 인식을 못하는 분들은 자기가 비교적 저도 이제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 지은 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제가 방황하고 했을 때 그 젊은 시절에 지었던 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좀 깨끗해지니까 내가 이렇게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이게 교만해져가지고, 이게 옛날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많은 죄가 속죄됐는지 다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에 내가 다른 사람들 죄 지은 것을 보면 판단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여기 조금 수위가 낮은 죄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와서 변론하자. 그러면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여러분들 양털 희어요? 요거는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 양털은 어떤 양털이냐면 물로 세척한 양털입니다. 그러니까 양에게 붙어있는 털이 아니라 이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에서 이 털이 깎여 나왔다는 거,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이 씻어졌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양털처럼 깨끗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보다는 덜 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뭐 자기가 덜 죄인이라고 하니까 뭐 덜 깨끗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둘 다 완전하게 용서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완전하게 용서하셨다. 변론하자. 와서 우리 얘기하자. 우리 서로 고백하자. 우리 주님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얘기하겠다. 왜 죄에 빠지면 안 되는지 내가 얘기하겠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됐을 때 비참하게 된다. 여기 그래서 우리 그 뒤에 이제 19절서부터 나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 이것도 다 비유입니다. 아니, 죄 용서하는 거하고 여기 보면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오라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도 이거는 땅의 소산을 먹는다는 것은 풍요로움을 상징한 겁니다. 너희들이 걱정 근심 없이 산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죄 지으면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잘하시네.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 지으면 밥맛이 없어져요. 소화도 안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죄 용서 받으면 어때요? 밥맛이 생긴다. 이거는 풍요로움의 상징인 거죠. 그래서 너희가 땅의 소산을 이제 드디어 먹을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여러분들, 이 소화가 잘 안 되시고 뭔가 이렇게 얹힌 듯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게 지금 분명히 이 죄악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하나님께 안 나가요. 그냥 주님께 나가서 용서를 구하고, 네가 만일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의로우시고 미쁘셔서 너희 죄를 사실 뿐만 아니라 네가 근본적으로 그런 불의까지도 다 용서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여러분들 잘 안 믿어요. 사람들은 참 거역하는 그 거역의 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축복스러운 삶을 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백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고생하는 거죠. 주님께서 파격적인 제안을 하신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즐겨 순종한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18절의 약속을 좀 여러분들, 즐겨라는 말은 기꺼이 좀
좀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앞에 좀 나와라 좀. 어? 왜 우리 좋으신 우리 하나님에게 왜 안 나오냐? 왜? 좀 나와 좀. 이게 절교가 좀하고 그런 것 같아. 좀 얘기 좀 해. 얘기 좀. 좀. 그래서 이 약속을 좀 믿어. 와서 자백하면 용서해 줄게. 자백하면 네가 그렇게 덕지덕지한 죄도 깨끗하게 해줄게. 나의 능력이고 권세야 이게. 우리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할게. 와서 좀. 그리고 좀 믿어. 순종. 여러분들 이 순종이란 말은 여기 믿으라는 말이거든요. 우리 이 연관된 성경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을 한번 보겠어요.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좀 믿어라 약속을 좀. 좀 믿어라 이런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요게 뭐라고 해야 돼요? 원래 이거 맞으려면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거의 같은 말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이렇게 바꿔 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과 순종, 여기서 즐겨 믿으라는 말은, 즐겨 순종하라는 말은 좀 믿어라 좀. 제발 좀 주님의 약속을 믿어라. 믿어랍니다. 우리는 근데요, 의외로 잘 못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완전히 깨끗게 하셨다는 것을 와서 자백하면 깨끗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자꾸 죄책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빠지면 냉랭해져요. 그럼 냉랭해지면 그 기쁨과 평강과 그 사랑과 용서 이런 것들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아주 예민해지고 아주 신경질적이어지고 아주 비방하고 원망하고 하는 일들로 바뀌어버려요. 그게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사람들이 좀 딱딱해져요. 그냥 완고해져요, 마음이. 그리고 아주 감정적인 대응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주님께 나오셔서 자백하면 주님이 조건 없이 용서. 조건 없이 용서. 믿으면 돼. 좀 믿어, 좀.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물결이고 새로운 최고의 기쁜 소식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한번 잠잠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지금 현재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이 죄를, 이 덕지덕지하고 쩔어있는 이 죄를, 이거를 주님께서 용서하시는구나. 여러분들 감춰놨던 말 못할 사정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감춰둬봐야 여러분들 이 마음만 딱딱해지고 완고해져요. 난 예수님 믿으면서도 이런 풍요로, 이런 그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삶으로 가져가지 못한 사람들의 그 안타까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죄책감에 빠져서 인상 쓰고 다니고, 뭔가 진짜 그 조금도 행복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분들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냥 주님께 변론하기만 하면, 와서 그렇게 자백하기만 하면, 내가 이래서 이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깨끗하게 해결될 죄들을 왜 품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못 믿어서 그래. 즐겨 순종 안 해서 그래. 이 약속을 설마 그러겠어? 하나님께서 이 기가 막힐 죄까지 용서하시겠어? 이건 진짜 창피하고 너무나 부끄러운 죄들인데 이것까지 용서하시겠어? 막 이런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한계를 두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익숙해져 버린 죄들도 있고 깨닫지 못한 죄들도 있고. 우리 주님께서는 새 시대를 여시기 위해서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파격적인 제안을.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어디로 가겠어요? 신약에 이게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죠. 바로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을 쭉 한번 읽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0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오늘 구약에 있는 이 내용을 그대로 판박이처럼 옮겨온 것 같은 그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 히브리서 요걸 보면 지금 그 이사야의 그런 그 분위기나 이사야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쭉 읽어 드릴 테니까 이 말씀에 푹 빠지셔서 여러분들 진짜 복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구약은 그림자, 완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케 할 수 없었죠.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계속 제사는 반복되어 왔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제사를 드릴 때 죄를 기억하라고 하죠. 이스라엘은 일주일간 그 자기 죄를 생각하는 대속죄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했죠.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거 싫어하셨어요. 그림자일 뿐인 것을.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셔. 이제 더 이상 그런 건 지겨워. 더 이상 난 기뻐하지 않아. 그림자 가라. 제대로 된 진정한 온전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진짜 모습, 이거를 원하셔서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아까 얘기 나온 그대로죠. 기뻐하시지 않아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주님께서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셔요. 하나님은 그 그림자 같은 그런 그 불완전한 제사제도 예배를 싫어하셨다. 이거를 아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건 내가 완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린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 아까 제사제도 그 끔찍한 제사제도를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둘째 것은 새로운 질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하고 형체가 있는 모습이 있는 그런 완전한 그 죄사함을 주님께 계획하신 것들을 이제 세우려 하셨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이제 더 이상 예물 이런 거 드릴 필요 없는 파격적인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질서와 새로운 가치, 새 시대를 연 것이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10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지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수없이 여러분들 좀 믿으세요. 좀. 이거 그래서 이 12절을 한 10,000번쯤 읽으세요. 한 주간.
이거 믿으세요. 안 믿어지시면 이걸 믿으셔야 돼.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네, 영원한 제사. 이제 한번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린 자백만 하면 돼. 이미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죄를 이미 다 해결하셨어. 여러분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옛날에 예수님 이전의 죄들도 다 해결하셨고, 예수님이 장차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죄들도 다 완전히 해결. 그래서 완전히 해결하셨다. 그런데 그것을 안 믿으면, 그 예수님의 완전한 죄사함을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래서 즐겨 좀 순종해라.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새 시대의 새 질서가 우리 사람으로 잘 안 돼. 어떻게 믿는다고 죄가 해결되냐? 이게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자기 스스로 해가지고 계속 자기를 냉랭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감격스러운 그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요? 14절. 이것도 한 100번쯤 읽으시면 좋겠어. 믿어질 때까지. 같이 시작. 그가 거룩하게 한 자들을 한 번 제사로 뭐라고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영원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와서 변론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 완전한 깨끗함. 눈보다 더 희게 된다. 이 약속이에요. 이거 쉽게 안 믿어져요. 이 믿음, 이걸 내가 이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그런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 믿음을. 자, 그래서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로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언약. 이 약속이에요. 약속.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신 후에 17절 같이요.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말만 해라. 내가 싹 잊어버리겠다. 주님께서. 기억도 안 하시겠다. 와, 이건 진짜 복음,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최고의 기쁨.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보고 욕해요. 저 뻔뻔한 놈들. 막 이럽니다. 자기는 못 믿어요. 참 불행한 겁니다. 우리가 뻔뻔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주님 앞에 자백하고 그 죄 용서를 받았을 때의 그 행복감과 그 풍성함과 그 따뜻함과 감격스러운 눈물과, 여러분들 한 번쯤 안 해보셨나요? 저는 처음 회심을 제가 했을 때 한 2시간을 울었습니다. 죄가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온몸이 다 이렇게 눈물, 콧물로 다 젖으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사람이 달라져요. 모든 사람을 이해할 만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만하고 용서할 만한 그런 아주 멋진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죄는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주님 앞에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람에게 얘기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얘기할 죄들도 있습니다. 서로 잘못한 게 있을 때는 서로 이제 그 쌍방간의 죄들은 쌍방간에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쌍방간에 해결할 수 없는 죄들은 주님밖에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께 나오면 완전 깨끗, 눈과 같이 된다. 없다. 주님이 기억도 안 나신다. 눈과 같이 혀진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약속을 좀 어떻게 하라고? 좀 따라서 해서 좀 믿어라 좀.
즐겨 순종하면 눈보다 깨끗하게 됩니다. 이 풍성함을 한 주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복, 가장 큰 행복, 가장 큰 감격, 이 땅을 살만하다고 변하는 그 순간이 바로 내 죄가 다 용서됐구나, 완전히 깨끗해졌구나, 이제 주님 앞에 변론만 하면 되는구나, 자백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난 더 이상 주님께 심판의 대상이 아니구나, 우리 자상하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자. 자, 여러분들 오늘도 혹시 이 감격스러운 예수님을 믿으면서 혹시 마음이 딱딱해져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말씀하십시오. 왜 딱딱해졌는지, 왜 내가 이렇게 강팍해졌는지, 내가 왜 이렇게 감격이 없어지고 감사가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조건 없이 용서하신 분에게 기도하겠습니다.